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는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요한복음 1장부터 어디까지 했죠? 벌써 까먹으셨나요? 5장까지 했죠. 5장까지 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왜 요한복음을 끝까지 하지 않고 이제 갑자기 구약으로 넘어가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하려면 한 3년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다른 부분과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신약을 했으니까 구약을 하반기에 또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요한복음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았고 그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바로 성도에 대한 모습을 이사야 40장의 모습을 통해서 4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반기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 이사야 40장의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선지서들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도 매우 깁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유다의 왕이었던 4명,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약 4명의 왕의 시대를 거쳐서 약 60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그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그 각각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이사야. 그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죠. 그렇죠? 그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했을까요? 우리 수련회 가서 성경 퀴즈 하신 분들 기억 안 나세요? 어디에 멸망했죠? 아수르에 멸망했죠. 아수르에 멸망하던 그 모습을 그 옆에서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지켜봤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10지파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이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아서 구성된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이 남유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서기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들춰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이사야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39장을 보면 그 이사야의 소망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마지막 왕 바로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지만 그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뜨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어디로 옮겨져요?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어떠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이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때에는 평안하니까 내 때에는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으리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끝으로 이사야 39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봤던 모습, 이사야가 봤던 그 모습은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 심판의 메시지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셨던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바로 40장부터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게 4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는 실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한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40장부터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잡혀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처음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40장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명령하셨고 이제 포로가 된 백성들, 포로가 될 백성들을 향해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통해 죄악됨으로 온갖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을 향한 이 심판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군가 정말 미워서 하는 비판과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고쳐주기 위해서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감내하도록 그 결과를 지도록 하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저는 아마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에 합당한 징계 그리고 그 징계에 따른 돌이킴과 회개를 가르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혼낸다고 해서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거 아들이라고 하면 한 명을 지칭하는 거니까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 등본에서 파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겁니다. 자신들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너희를 지금 위로하고자 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위로의 모습을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데 그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포로된 상황,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상황이, 그 상황에 있는 노역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대가, 그의 죄의 대가를 이제 사라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된, 포로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었던 그 죄악의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했다, 위로한다, 위로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감정적으로 누군가 나를 공감해 줬을 때 위로를 받았다. 아니면 내 감정이, 요동치던 감정이 잠잠해지거나 내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게 되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사그라들면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 위로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에 공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슬픔을 당한 사람, 슬픔을 당한 이유, 애통하는 이유를 해결하는 것을 위로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 그 상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가 됐던 이유, 그들이 포로로 살아야 했던 이유, 그 이유의 근원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상황을 바꾸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공감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프고 슬프고 애통하는 그 현실을 바꿔주는 것이 참된 위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그런 겁니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알아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 아픔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까지가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참된 위로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 저는 위로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저 때로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제 한계를 부딪힙니다. 마음은 알 것 같고 마음은 공감이 되는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정말 괴로움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참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참된 위로를 하려면 그 상황도 바꿔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된 위로, 그 감정적 공감을 넘어서서 현실을 바꿔주는 위로, 그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 위로하는 자로, 위로를 전하는 자로, 위로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역의 때를 바꾸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면서 뭐라고 외치라고 하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포로로에서 돌아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외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케 하시는 건 뭐냐면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위로를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가 위로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참된 위로가 주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의 시작이며 그 위로로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참된 위로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충만한 분입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모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위로를 구한다. 감정적 감정적 공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 상황과 이 상황이 만들어진 원인까지도 해결하실 그 은혜를 위로를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추천책으로 같이 읽었던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제가 추천도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려고 할 때 그때 3권을 어떤 분이 주시면서 포스트잇을 적어주신 게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3권을 다른 청년들에게 그냥 무료로 주고 싶다고 하면서 같은 청년이시면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위로는 위로부터 나옵니다. 낙심에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필요한 이에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서 그 책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포스트잇이 저한테는 이 내용이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예비한 길이었구나, 예비한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로는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요. 참된 위로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그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위해 버려진 자들이라 여기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 백성을 위로할 것인데 이제 여호와의 오실 길을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실 그 여호와를 준비하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절망과 좌절감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위로를 전하고 위로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기 위해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허우적대며 살아가던 그 인생, 그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의 포로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참된 위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된 자에서 친구된 자로, 종에서 자녀로 바꾸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참된 위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시작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은 놀라운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 하나님과 그들이 맺으신 그 언약을 토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세우신 왕을 통해 그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고 그들의 나라는 사라져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은 사라지고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그들이 비록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과 상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언제나 끊어지지 않고 평생도록 견인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이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어 우리를 그 언약대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절망,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절망이 있고 좌절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참된 위로를 품고 나아가라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한 자 되신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위로가 이미 이루어졌고 시작되었기에 그 위로를 품고 나아가는 사람, 그 위로를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둘러싸여 절망하고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위에 계신 참된 위로를 하늘로부터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우리에게, 그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4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를 선포하라고, 그 위로를 나누라고, 그 위로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지정해서 이사야 선지자야, 너가 내 백성을 위로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끝까지 찾아가 그의 마음에 위로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위로를 들은 자들, 그 사람들이 전하는 자, 외치는 자, 그 소리가 되어서 위로를 전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위로를 시작하셨고 그 위로를 시작하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며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다고, 이 참된 위로가 이곳에 있다고,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귀한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히 누린 위로를 우리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 선포하며 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감해 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바꿔줄 수 있음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청년들을 통해 이 세상에 참된 위로,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떠나는 아우니치 팀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품고 그 마음을 향해 마음을 가지고 양산과 보길도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아우니치 팀과 함께 중보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들고 지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